샬롬. 예, 밖에 비가 오고 있습니까? 그쳤습니까? 네. 비가 오면 또 우중에도 이렇게 오신, 또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목사님, 원로 목사님께서 항상 주님께서 수요일 밤에 안 오셨으면 좋겠다 계속해서 제가 청년 때 수요예배 드릴 때마다 그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증거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확신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로마서가 끝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또 시편 10편을 가지고 또 말씀을 나누고 또 다음 성경 고린도 후서로 제가 넘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특별히 시편 46편 제목을 보시면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 여러분 시편은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우리 시편 하면은 시편을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자 46편 기록해라 하면서 이렇게 주신 것은 아니죠. 그죠? 그리고 절도 자 1절은 이거다 그렇지는 않죠. 그것은 뒤에 우리 사람들이 읽기 조금 구별해서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것이고요. 시편에 보면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는 여기서부터 원래는 사실은 시편이에요. 제가 같이 읽자고 한 이유는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제목들이 이렇게 붙여져 있잖아요. 그것은 원래 없어요. 우리가 조금 구분해서 하는데 여러분 시편을 읽으실 때는 항상 제목부터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목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고라 자손의 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또 자세히 드리지는 않고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 인도자가 뭡니까? 오늘날 말하면은 지휘자죠, 지휘자. 여러분 노래를 할 때 지휘자를 따라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지휘는 하시고 저는 내 마음대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까? 지휘자를 따라야 돼요. 우리의 삶에 그죠? 가장 중요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휘자를 따라서 살아야 돼요. 우리의 영혼의 지휘자이신 하나님의 그 지휘에 따라서 우리가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그죠? 특별히 우리 성가대 보면은 옛날에 우리 성가대 지휘자이신 우리 집사님이나 우리 지금 장로님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좀 보라고. 그죠? 지휘자 좀 보고 하라고. 그죠? 뭐냐 하면은 지휘자를 보면서 나는 빨리 하고 싶어. 이 노래를. 그리고 나는 이 노래를 조금 천천히 하고 싶어. 그리고 나는 이 노래를 이까지는 못 올라가니까 요즘 제가 찬양할 때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거 아시죠? 특별히 수요일 날 보니까 목이 계속 잠겨요. 참 옛날에는 이 정도는 쫙 올라가서 자신 있게 불렀는데 이제는 고음하다가 삑살이라는 단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두려워요. 그러다가 이게 또 녹화가 되니까 이것도 참 또 이렇게 계속 남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자신 있게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내 마음대로 부르는 거 아니에요. 지휘자에 따라서 특별히 여기 알라못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 소녀들이라는 뜻도 있고요. 젊은 여자들 그런 뜻도 있고요. 그리고 높은 음역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소프라노라는 거예요. 여성의 음역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 높은 음으로 부르라는 거예요. 또 여기에 반대되는 시편들이 또 있어요. 시편 6편이나 12편에 보면 옛날에는 스미닛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요즘 성경에는 그것을 번역해서 8현 즉 말해서 낮은 음으로 하라는 것도 있어요. 왜 높은 음으로 이렇게 이 시편을 읽을 때 우리는 그냥 읽잖아요. 그죠? 읽어라 하면은 그냥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그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높은 음으로
그죠? 높은 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높여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읽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이거 제가 너무 높였습니까? 읽으실 때 이렇게 읽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이러면 안 돼요. 높은 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아이고. 예,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실 때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읽으실 때 여러분 그 읽는 거에 따라서 이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읽으라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한 말씀 한 말씀이. 거기에 어떻게 알라못에 맞춘 노래다 그렇게 하나님께 노래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을 읽을 때마다 저는 생각나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 좀 그죠 가스펠송 옛날에 많이 불렀어요. 제가 특별히 복사를 해왔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그런데 잘못했는 것 같아요. 작곡을 잘못했는 것 같아요. 분명히 높이라고 했는데 축 처지게 하면 안 되잖아요. 좀 높게, 그렇죠? 더 힘있게, 그렇죠? 물론 뒤에 가면 힘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저는 이 찬양 부를 때마다 그죠 얼마나 힘이 되고 가만히 있으래요. 그죠?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그리고 후렴 부분에 보면 여기는 성경에는 없는데 어떻게 하냐면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계속해서 반복 드릴 때 찬양을 높일 때 새 힘을 얻었던 기억이 나요. 그 찬양이 뭐냐? 이 시편 46편 찬양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께 높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은, 저는 성경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성경 끊임없이 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이 하나님은 우리의 뭐라고요? 아버지.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이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피난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은 힘이시라는 것. 그리고 이 하나님은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외에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분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물론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우리를 다 모든 것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지금 뉴스에 제가 자세히는 읽지 못했지만 보니까 그죠, 한쪽에서는 홍수로 말미암아 5천 명 이상, 리비아죠, 그죠? 5천 명 이상이 죽었어요. 아무도 지금 안 놀라, 너무 놀래가지고 지금. 어디에는 또 지진, 모로코죠, 지진 나서 현재까지 3천 명 가까이가 죽고요. 여러분 이런 소식을 들으면 주님께로 나와야 되는데 무감각해요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그냥 되어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물론 그 사람들이 나쁜 놈이고 우리는 착한 놈이라서 우리는 착한 놈 저부터서 좀 그렇지만 착한 사람이라서 특별히 그거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제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야, 이 정도로 심판하는데 어떻게 안 돌아올까 이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안 돌아올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감각해져요. 아무리 하나님이 심판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인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은 사실은 교회마다 사람들이 들어와서, 특히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잘못했다 하고 우리의 죄악이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참 인간의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가시는 것 같아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참 안타까움도 있고 또 도움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있지만, 먼저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항상 돌아보셔야 돼요. 그냥 사건이고 뭐 그렇고 기후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의. 그런데 이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피난이라는 단어가 참 그렇잖아요. 난이 있을 때 피하는 곳, 그죠? 그 난. 물론 뒤에 보면은 이 문제가 우리의 피난처고 힘이고 큰 도움을 받을 이 사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뒤에 보니까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또 뒤에는 보니까 어떻게 해요?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9절에 보니까 전쟁의 그 위기 속에,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피난처 되시고 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큰 도움이 되시는 거.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피할 곳 없을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힘이 빠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 인간은 끝까지 그죠? 자신의 힘으로 발버둥 치고 그래도 힘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나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사람을 의지하고, 아니 나아가서 사람이 만든 우상을 의지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속에 하나님만이 피난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가 피할 피난처라는 거.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여러분, 이런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여러분 지진이 나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여러분 풍랑이 일고,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 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일고 위기에 처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하고 깨우고, 예수님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죠? 풍랑도 잔잔케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어찌하여 너희는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죽음의 위기 속에서 떠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거 없다는 거예요. 떨 거 없다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나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풍랑조차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그 크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땅이 변해도 산이 흔들려도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달라요. 뭐가 다르느냐?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나 믿음 가운데 없나 딱 표시나요.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안절부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님께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 있을 때마다 여러분 성경 읽는 사람은 딱 나오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풍랑이 없는 거 아니에요. 위기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전쟁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믿고 기도하고 신뢰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성경 안 읽는 사람이에요. 성경 끊임없이 말하잖아요. 그 위기 속에서도 나를 믿을 수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갈로친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셀라는 왜 안 읽습니까? 갈로 쳐놓고 높이다, 찬양하다, 쉬다라는 뜻이거든요. 높이는 거. 그래서 끝을 높여서 읽든지 그런 뜻. 그죠? 악보상 우리로 표현하면 악보예요. 높여라라는 거예요. 더 높이 부르는데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 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높이면서 또 하나의 뜻은 쉬어라 쉬어. 뭐 이 자세한 뜻은 정확하게는 그 높이고 쉬고 쉼표와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새로 4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러분 보니까 한 시내가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여러분 뭐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물이라는 거예요. 물. 그런데 성에 뭐가 흘러요? 물이 흐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보면은 그죠? 천국의 그 장면을 표현할 때 그죠? 하나님의 그 보좌로부터 그죠? 물이 흐르는 거예요. 물이. 그리고 양쪽에 생명수 강. 그리고 요한복음의 6장에 보면은 7장입니까? 그죠? 그 배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 배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 그리고 생수의 강을 어떻게? 그 생수의 강은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교회 가운데 주의 성령의 강이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직장 속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영적인 물이 흘러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목마릅니까? 그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 생수의 강을 우리가 마시지 않기 때문에, 그 생수의 강에 우리의 뿌리를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생수의 강이 흐르고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5절에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그 성이 무슨 성을 말할까요? 이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이죠. 예루살렘 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전이 있는 곳. 하나님의 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주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이 믿음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럼 기쁨이 없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함께 하심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힘들 때 어떻게 기쁩니까? 아니 목사님 내가 지금 아픈데 어떻게 기쁩니까? 아니 목사님 지금 내 앞에 이런 진짜 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기쁠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자꾸 어떤 기쁨을 추구하느냐, 그죠? 세상적인 기쁨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 기쁨이 사라지면은 내가 기뻐하지도 않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기쁨이 있는 사람은 그것이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의 원대로 잘 되든지 그것이 우리의 원대로 되지 않든지 우리의 기쁨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기쁨 속에 우리가 기뻐했다 슬퍼했다 이렇게 되었다 저렇게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기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그 기쁨.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러분,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죄송한데 교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교회를 걱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걱정하는 거예요. 제가 좀 이상한 말 했습니까? 이상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걱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뿐이에요. 하나님. 믿음이 없는 우리 자신을 우리가 걱정해야 되지. 여러분, 하나님 걱정할 거 없어요. 형, 교회 걱정할 거 없어요. 진짜 걱정이 되신다면 기도하셔요. 뭐 어떤 분은 교회의 이제 겉모습을 걱정하는 거겠죠. 염려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저는 교회 걱정은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지 않는 그 순종의 삶에 부족할 때 우리를 걱정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걱정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7절에도 마찬가지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11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7절 말씀이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반복된다는 것은 중요하잖아요. 11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똑같은 말씀, 함께 하시니. 그리고 성중에 계심에 언제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 시간은 어떤 시간을 말합니까? 여러 가지로 또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새벽 하면 어떤 시간이에요? 여러분에 있어서 새벽은 어떤 시간입니까? 이제 깊은 밤이, 그죠? 여기서 밤이라는 것은 뭘 말하죠? 고난의 시간이잖아요. 힘든 시간. 그 긴 시간의 끝이 언제입니까? 새벽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초저녁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제 새벽이 온다는 것은 뭡니까? 이제 해가 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밤이 있다면 새벽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새벽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우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새벽은 우리가 모든 것을 이리가 희망이 때로는 사라지는 그 시간일 수도 있어요. 아유, 하나님 너무 깜깜해요. 진짜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새벽이 가까울 때 가장 어둡다고 이야기하던데 모르겠어요. 과학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뭐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어쩌면 나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할 때, 아이고 이제는 하나님,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6절에 보니까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될 수 있고, 그렇죠? 이삭의 하나님도 되는데 왜 야곱이라고 했을까요? 야곱의 인생 가운데 위기가 많았거든요. 그 인생 가운데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연약하고 정말로 연약한 그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는 가장 우리가 약하고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한 절 더 하겠습니다. 10절 한 절만 더 하시죠. 10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여기서 너희는 뭐 하고 있으라고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아유, 가만히 있으라고 했으니까 나 아무것도 안 하랍니다. 가만히 있겠습니다. 원래 원뜻은 맞아요.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움직이지 말라는 건 뭐예요? 안절부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움을 찾으려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그냥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혹여나 안절부절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혹시나 그 말씀보다 더 앞설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돌아봐요.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셔요? 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내가 할 거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하신 거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한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어요. 친구 목사님이 알다시피 지금 암으로 힘들어하는데, 여러분 숨 쉬는 거 그거 하나도, 숨 쉬는 거 그게 힘들대요. 여러분, 우리 지금 숨 쉬는 거 감사하고 숨 쉬십니까? 숨 쉬는 게 너무 힘들대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숨 쉬는 거, 여러분 숨을 쉴 수 있다라는 것도 누구의 은혜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힘 주실 때 우리가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움 주실 때 그 도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불평이 나올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이 나올 수 있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힘든 시간에도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한다면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두려워하지 않고 전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